스가랴 14장 1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21절에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아의 통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영신예배 때 스가랴 1장 1절을 시작해서 오늘이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을 마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원래 이제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가 그 중에 가장 높은 그 아주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제 거역하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 나라가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천사의 나라에서 타락된 천사 마귀가 와서 그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타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리고 아직 재림이 안 됐는데 지금도 말세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에 이제 언제일지 모르나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금도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천년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천년 왕국 이럴 때 이런 찬양을 우리가 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신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그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14장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스가랴를 말하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 시대가 지나면 유대인 시대가 오고 유대인 시대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는 왜 이방인 우리의 이야기는 없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런 열방에 대한 징계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사실 구석구석을 말씀을 전한 것은 계시록을 할 때 말씀을 좀 전했고 오늘은 그걸 다 아울러서 그냥 이런 상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보면 스가랴 12장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천하 만국이 와서 다 에워싸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인 걸 아직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각 지파마다 아내들대로 따로따로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12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12장의 전쟁과 오늘 14장에 또 전쟁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전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두 번의 전쟁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스겔에도 38장, 39장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한 전쟁으로 하나의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두 개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에서는 그 모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서 당장 이렇게 없앨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12장이 아마겟돈 전쟁인지 14장이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12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12장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하자. 이거 이상해. 이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왜 우리가 졌지? 하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모르는 거죠. 다시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장을 보면 역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나라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는 거죠. 그리고 막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그래서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남은 백성, 그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근데 남은 백성도 절반 남았죠.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의 날에 주님이 싸워주신 게 언제냐면 12장 전쟁이에요. 스가랴 12장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스가랴 12장 2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자기들이 술 마신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자기의 힘을 다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리고 마치 큰 돌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그냥 그 밑에 그대로 다치는 이런 상황처럼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맨 밑에 12장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신다는 거죠. 또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은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숨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러하구나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유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스가랴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쳐서 부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은 뭐냐면 그 전쟁의 날, 이스라엘이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약탈되고 또 절반이나 끌려가고 막 이런 그 전쟁의 날에, 그날에 그의 발이, 그의 발은 여호와의 발이죠. 이거는 의인화시킨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서실 것을 말씀합니다. 감람산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그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이 감람산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동서, 여기가 동서고 남북이라고 하면 이 중간이 쫙 갈라져요.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산은 북쪽으로 가고 이쪽 산은 남쪽으로 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요, 이 감람산 밑에 그 땅이요,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로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땅에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땅은 이 판의 움직임이 심하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판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이 그렇게까지 자주, 판이 달라요. 일본 땅의 판과 대한민국 땅의 판이 달라요. 근데 그것처럼 이 지질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감람산의 땅 밑에가요, 판이, 다른 판이 2개가 있대요. 이것이 이제 찢어져서 결국은 큰 지진이 생길 건데,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그때 바로 그 감람산이 이렇게 쫙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감람산에 재림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무덤을 예루살렘, 감람산 이런 데다가 막 하기를 원해서, 거기는 사실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실 때 빨리 부활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거기다 자기 그 묘를, 거기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부족하니까 묘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뉘어놓으면 자기가
세워놓기도 해서 자기를 쫓게 해서라도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땅이 거기 엄청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들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함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될 텐데,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하는데 무슨 말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경우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그래요. 이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렇죠. 지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산이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5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자, 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룩한 자 오라 그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같이 오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이방 교회에서 구원받은 휴거된 바로 그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유대인의 때는요,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들림받고 그런 후에 자기들이 엄청난 환란을 만나면서 환란 후에 환란 중에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가 이제 유대인의 때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고 구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지지만, 함께 오는 자들은 거룩한 자,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들과 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휴거됩니다. 그들이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바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쵸? 아니 빛이 없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세상 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 이제 발광체들, 이렇게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발광체인데요. 근데 하여튼 발광체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떠날 것이다. 일반적인 천체의 발광체를 떠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언젠가요? 그날입니다. 6절의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시는 그날입니다. 자, 그날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바로 그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뒤를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아멘. 해가 어두워지며 낮도 아니요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아니요, 그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주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날 환난 후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니까 낮도 아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아닌 바로 그날을 예수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왜 생수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나요? 이스라엘에 무슨 생수가 있을까요? 이 생수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이 딱 생겨서 이 양쪽에 감람산이 이렇게 북산, 남산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생수가 터져요. 생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을 보면 거기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부터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한 1,000척을 가서 재니까 발목까지, 또 1,000척 가니까 무릎까지, 또 1,000척 가니까 허리까지, 또 1,000척 재니까 5절 읽겠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에스겔 47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본문으로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이 동해서서로 이렇게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면서 남과 북으로 흔들려서 완전히 감람산이 이렇게 찢어져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요. 하나는 그 물이 동해로 흐르는 물이 있고 서해로 흐르는 물이 있대요. 동해는 어디인가 하면 사해바다예요. 이 물이 흘러서 동해 쪽으로 가는 것이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알다시피 염분이 아주 염분의 함량이 많은 그런 생물체가 살지를 못하는 그런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죽었다 해가지고 사해입니다. 그곳은요 얼마나 염분이 많은가 하면 튜브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워도 둥둥 떠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 누워서 신문 봐도 되고 생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 정말 신문 보는 사람도 봤어요. 걷는 게 아니라 누우면 그냥 둥둥 뜨게 돼 있어요. 농도가 아주 짙은 거죠. 거기 물고기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는 사해바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주 독해서 큰일 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동해바다, 그러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해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지 거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쪽 서해는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원래 살아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사해바다가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데 아라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예루살렘 꼭대기까지가 800m고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400m가 쑥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앞에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그게 아라바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와 그 아라바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높이가 1.2km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절을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지금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생수가 흘러서 사해가 다 살아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물이 없죠. 당연히 여기 강이 막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강 다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우기가 되면 거기가 강이 아니라 이쪽이 강이 돼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인데 우리와 좀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기가 될 때는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다가 우리가 또 건기를 만나면 다 은혜는 다 말라버려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쌩쌩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내 생각 또 내 계산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혈기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 또 그냥 또 그 우기가 돼가지고 또 풍성해서 막 이렇게 나무가 막 잘 자라고 꽃이 피고 하듯이 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는 여름도 겨울도 우기도 건기도 상관없이 물이 흐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지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기만을 바랍니다. 아멘. 네. 9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바로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께서 왕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휴거를 받아서 내려온 바로 우리는 뭘 하는가? 그때 분봉왕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긴 사람 같은 그런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큰 곳을 주님이 맡겨주시고 또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작은 거 맡겨주시고 이래서요. 다 주님이 온 세상에서 왕처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이 다 왕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각 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계시고 각 도가 있죠. 도지사님이 계시고 도지사님 밑에 보면 또 충청남도에도 시가 많지요. 그럼 시가 있으면 시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그 밑에 또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읍장님도 계시고 하여튼간에 쭉 이제 여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시다. 이제는 이거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때가 바로 100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1000년 왕국.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이르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여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그러면요 온 땅이 아라바처럼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라바는 그 마이너스 400m라고 그랬잖아요. 지면으로부터 400m 얼마나 낮아요? 사해바다에 있는데 천한데 모든 땅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땅이 있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있는데 게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림몬은 브엘세바 쪽으로 아주 멀어요. 그런데 그 게바에서 림몬까지 그 사이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인데 여기가 전부
훅 낮아지겠다는 거야. 예루살렘 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2km나 되게 훅 높아진 상태고 밑에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동해로 서해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모든 땅은 이렇게 막 높고 낮은 아주 험악한 그런 산악지대였는데 이것이 전부 다 훅 내려갔어요. 1200m 정도 내려갔어요.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우상 앞에 가서 아유 뭐 이렇게 빌면서 또는 남묘오랑개교가 하나님이야 또는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그런 뭡니까 산처럼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자기가 높아진 자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낮아져 버려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을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는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청산하셨지만 그러나 그 저주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셨을 때는 더 이상 그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섰을 때 섰다는 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중이죠. 근데 섰을 때 살이 다 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살이 썩고 이렇게 다 있는데 눈에 눈구멍에 그 눈알이 썩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보면 전자레인지에다 빵을 이렇게 넣고 이걸 틀었어요. 그러면 겉에도 멀쩡한데 속은 따끈따끈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떠한 파장이 들어가서 일으켜서 그걸 계속해서 더 틀면 어떻게 될까요? 빵 못 먹어. 딱딱해. 아이고 이거 너무 해가지고 다 굳었다. 안 되겠다. 못 먹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양빛을 보면 태양빛이 하나가 아니라 프리즘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 무지개 색깔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파장이 더 우리 그 빛깔보다 더 짧은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어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엑스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 엑스레이 찍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 뭐냐면 이 태양빛 안에 있는 그런 광선인데 이게 무슨 광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엑스레이예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사건은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게 핵이 터졌거나 어떤 상황으로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이게 다 후두루두 떨어져서 전부 다 죽는, 그리고 멀쩡한데 눈알이 썩고 입안에 혀가 썩고
이런 어떤 사건이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걸 거기에 걸리면 안 되죠. 내가 거기에 걸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보급품들,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도 다 그렇게 주님이 보시니까 이제 재앙이 있다 그래요. 그들의 가져온 것들도 다 재앙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보화는 다 유대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편이에요. 언제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아니, 그때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는데 악한 자가 있나? 거기 메시아 왕국은 완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재앙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비 안 내리게 하시겠다고, 그저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아니, 메시아 왕국인데 어떻게 그렇지? 이것은 계시록 할 때 좀 말씀 다뤘어요. 뭐냐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다 모든 게 변해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이런 때예요. 이 지구가 다 회복이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요, 바다도 다 지금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죠. 일본이 이렇게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오염 물질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형 물고기들도 있고, 또 그것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지금 다 돌아다녀. 그 물이 막 이리저리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바닷속에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아서 물고기 먹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다 이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내쫓김을 당했으나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저주가 없는 그 땅이, 그게 어디냐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 시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신학 풍조에서는 천년 왕국을 그렇게 무천년주의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천년 왕국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이 된다.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그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그때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딱 나누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다음이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그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주님 그런 거예요. 그들이 초막절에 와서 감사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장막절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로서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삶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예배 전에 찬양에서 은혜를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근데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방울 말이 방울을 다나 보죠. 근데 그 말방울을 목에다 달았든지 하여튼 달았으면 그게 거룩할까요? 말방울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게 거룩하다까지 말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날에 메시아 왕국이 될 때는 말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원래 여호와께 성결은요 대제사장님이 이렇게 쓰는 그 모자가 있어요. 대제사장 모자에 금패로 돼서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쓰고 다녔어요. 언제나 그 금으로 된 요 패를 딱 이렇게 거기에 붙여져 있어요. 그 뭐냐면 대제사장님은 항상 성결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방울조차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때는 행복하죠. 근데 행복을 목적으로 삶는 게 아니라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남의 걸 훔쳐서 내가 가지면 나는 여기에 있어서 행복해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행복, 그 평안한 행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그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성물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들은 거룩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그 성전 안에 솥단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고기를 삶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솥단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각 가정에 있는 솥단지도 거룩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솥단지조차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의 주제가 처음부터 우리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 그리고 바로 마지막까지도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너희가 성전이 되고 성전 건축을 온전히 할 때, 그것은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성전 건축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마쳐집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까지 말씀을 나눈 그 스가랴서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 스가랴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 1년 좀 안 되게 9개월 동안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고 또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인을 치듯이 딱 말씀하는 거는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해야 돼.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성결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